오늘은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머무는 자와 떠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은 레아에게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고,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었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4명의 아내 사이에서 벌어진 투기와 질투와 갈등 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묶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봐요. 첫째로 아픔을 연단의 도구로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가족 간의 갈등이나 복잡한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갈등의 현장을 12지파를 만드는 훈련장으로 사용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나의 완벽함이 아닌 주의 약속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책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복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에 받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 없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당당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혼란스러운 현재를 성취의 과정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우여곡절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아들들을 얻을 때에 이 자식들이 12지파가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오늘 나의 아픔과 고통은 결국 미래의 거대한 성취로 연결될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인간의 부족함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우리의 인생 드라마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축복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23절로 29절에 나와요. 야곱이 마므레로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었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일기로 삶을 마감했고 에서와 야곱이 그를 매장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삭이 180세에 기운이 다해서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삭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요. 이는 단순히 노안으로 죽었다는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에너지를 이 땅에서의 사명을 위해서 남김없이 쏟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야곱에게 계승시키는 언약의 가교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숲속의 거목이 수백 년의 수명을 다하고 쓰러지면 그 자리는 그냥 빈터로 남지 않습니다. 거목이 쓰러지면서 만들어낸 하늘의 빈 공간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빛을 받아서 숲 바닥에 있던 어린 나무들이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쓰러진 거목은 수많은 생명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을 화해시키고 가문을 언약 위에 굳게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신앙인의 죽음은 이처럼 뒷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는 햇빛을 열어주고 화해의 토양을 만드는 축복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다음 세대에 영적인 부흥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는 나는 나의 인생이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에서에게 이 횃불을 넘겨주기 전까지 가능한 한 밝게 타오르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역시 심지가 다 타서 더 이상 태울 몸체가 남지 않은 양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연료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데 불살라야 할 것입니다. 180세 일기를 마치고 평안히 눈을 감은 이삭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또 청년들 우리 장년이 함께 체육대회를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미래가 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운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절로 8절 말씀인데 에서가 야곱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같은 가나안 여인들과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여 엘리바스, 르우엘, 여우스, 얄람, 고라 등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 모두 가축과 재물이 너무 많아져서 가나안 땅에 함께 거주하기에 좁아지게 됐어요. 이 에서는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에 정착하게 되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이 부모의 근심이었던 것을 알면서도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자녀들을 낳았고 가나안 땅이 좁아지자 더 큰 풍요를 위해서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으로 가서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이주는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후손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지만 더 큰 번영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미련 없이 포기했던 에서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에서의 삶은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으로 그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유가 늘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성공을 얻는 것보다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이 더욱 복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좁아지거나 또 기회가 제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넓은 세일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된 자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눈에 좋은 세일산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약속의 땅에 끝까지 거하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에서는 그가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죠. 또한 그는 땅이 좁다는 이유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갔고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부모의 신앙의 권명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어요. 욕망의 눈이 멀면 그 결정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적인 재앙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내 욕망이 앞선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 결국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요 결국 에서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같은 비극적인 후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삶의 끝은 풍요로운 세일산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황폐한 에돔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계약이라든지 결혼, 이직, 투자를 앞두고 마음이 조급하거나 욕망이 앞선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가를 묻기 전까지는 한 걸음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가 통곡하여 복을 구했으나 거절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이 10년 뒤 혹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결과로 남을지를 미리 그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것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변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에 비로소 에서의 후회가 아닌 야곱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 나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임을 믿고 제멋대로의 삶을 멈추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